자, 2026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다 같이 말해볼까요? 자, 시작. 교회는 성령이 세운다. 교회는 성령이 세운다입니다. 우리 교회는 2026년 사람이 세우는 것보다 한 사람의 능력을 가진 누군가가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보다 성령님께서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란 결국 성도들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집,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이죠. 집은 다 주인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뭐 임대로 계신 분도 계시고, 뭐 자가로 계신 분도 계시죠. 근데 임대로 살면 벽에 작은 구멍 하나 내기도 어렵습니다. 주인의 허락을 맡아야 하죠. 우리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집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이 집 주인이냐 아니면 임대인이냐 이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주권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임대인처럼 거하실 것이고, 우리가 성령님께 이 집을 양도해 드리면, 나의 삶을 양도해 드리면 내 주인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며 주권자이시지만,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시지만 그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중해 주시고 같은 위치로 올려서 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집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임대해서 살아가게 하실 것인지 한 해 동안 잘 분별하셔서 성령님께 주권을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삶을 추적하는 글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들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오독하기 쉽습니다. 사도행전이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 그 본질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봐야 하는 책이 아니라 사도들이 무엇을 따라갔는가를 봐야 하는 책입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했는가,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 사도들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사도들의 능력, 사도들의 행위, 사도들의 어떤 성품, 사도들의 열정과 열심과 헌신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본받고 따라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본받고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무엇을 따라갔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것을 먼저 보게 된다면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 또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이것 하나를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유명한 자보다 무명한 자를 더 훌륭하다 칭찬하고,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왜 무명한 자고 왜 약한 자여야 할까요? 능력이 없어야, 무능력해야,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그때부터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면 의지하지 않습니다. 고집은 남아있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은 더 약한 자를 통해 아직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그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도행전의 구조를 먼저 보았습니다. 4가지 구조를 이야기했죠. 기억하십니까?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묻고 잘하면 달란트를 주는데 어떻게 할까요? 달란트를 걸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1달란트에 얼마입니까? 네. 자, 첫 번째 구조가 뭐죠? 성령. 두 번째는요? 권능. 세 번째는요? 증인. 네 번째는 확장입니다. 확장. 네, 땅끝이라고 해도 되죠. 넓어지는 것이라고 해도 됩니다. 성령, 권능. 권능은 곧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세 번째 증인은 무엇이죠?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확장은 경계를 뛰어넘는 것, 땅끝까지 넘쳐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4가지 구조 중에서 왜 가장 먼저 성령이 나와야 하는가? 바로 이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8절 말씀을 잘 알고 계시죠? 보통 이 말씀은 모든 성도가 받아야 할 사명의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명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사명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하는가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명 아닙니까? 사명. 내 목숨을 다하여 내 삶을 다하여 완수해야 할 사명. 그러다 보니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또 사명을 이루기 위해 능력과 헌신과 열심이 필요해.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들의 헌신과 열정을 본받을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런 헌신과 열심과 능력, 조건과 같은 것들이 사실은 필요 조건도 아니고 필수 조건도 아닙니다. 충분 조건도 아닌 것이죠. 우리 교회 찬양팀이 참 잘합니다. 잘합니다. 주변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칭찬을 종종 듣습니다. 주변 성도님들이나 교회를 찾으시는 분들이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이제 소개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반에는 목사님의 말씀이 좋다라는 칭찬이 아주 잠깐 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찬양이 뜨거운 교회다라는 소문만 나고 있어요. 좀 섭섭하긴 한데 뭐 잘해서 그런 거겠죠.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 찬양팀이 너무 잘하고 감사하고 훌륭하신데 그렇다고 전공자와 비교하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전공을 하고 음악을 열심히 배워왔던 10년, 20년 배워왔던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 찬양팀이 실력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은혜가 없습니까? 전공자들의 실력이 부족한 찬양팀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찬양 중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건 다른 문제죠. 설교자를 통해 설교자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설교학이라는 걸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설교자들 중에서는
설교학의 기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경북도청에 이모 목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꽤 유명한 목사님 중에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보통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가서 종종 설교를 하는데 어떤 그 신학교에서 부흥회처럼 이제 집회를 할 때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설교가 끝나고 설교학 교수가 올라와서 이제 부둥켜 안고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축복하고 서로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목사님이 하신 설교는 설교학의 기본을 완전히 무시한 설교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친다. 너무 은혜가 된다.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력과 은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력이 있다고 해서 은혜가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실력이나 능력이 중심이 되면 그것은 사람의 모임입니다. 실력이나 능력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방향입니다. 아무리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방향이 틀리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서 찬양팀을 말씀을 드렸는데 찬양팀의 전공자와 같은 실력자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방향이 그냥 자신의 연주 실력을 뽐내는 것이라면, 신나게 음악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찬양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방향이 찬양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6절부터 8절, 특히 8절 말씀은 바로 이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들이 모였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의 방향이 예수님의 방향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과 다른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죄의 통치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그것도 온 세상 가운데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가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합니까? 라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와는 다릅니다. 로마의 통치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해서 다윗 왕국과 같은 강대국을 세우자 하는 그런 어떤 이제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강대국이 세워지면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통치자의 반열, 통치자의 어떤 위치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혁명, 그 강대국이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으로부터 돌아왔습니다. 살아서 돌아왔어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신 것이죠. 사실 제자들 중에서는 그때 그 시점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현장을 보지 못했던 제자들도 있기 때문에 긴가민가 했을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로마도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긴 했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참아왔던, 그리고 잠깐 포기했었던 그 혁명과 독립을 이제는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새롭게 꿈을 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할 것입니까? 이제 십자가에서도 돌아왔으니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닙니까? 이 대업이 시작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십자가 앞에서 도망칠 때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형은 생명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명분을 빼앗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라는 명분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서도 버림받는 것이고 유대 사회에서도 버림받는 것이고 실제로 죽는 것이기도 하죠. 제자들이 꿈꿔왔던 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모든 명분이 십자가 앞에서 꺾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도망쳐버린 것이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가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갔을 때가 똑같습니다. 같은 프레임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7절입니다. 때와 시기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지 너희가 이런 모든 문제를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잘못된 방향, 관점, 프레임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다른 방향을 보게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바꿀 것이다.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8절 말씀의 진짜 의미였던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말씀 1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하나는 마디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공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그다음에는 이 직무를 버리고 새 곳으로 가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은 것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12명이라는 숫자를 채우려고 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뽑으셨기 때문에 그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을 낸 결과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12명을 다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결정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에는 주목할 만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사도의 후보로 뽑힌 사람이 몇 명입니까? 2명이에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 요셉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바사바는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의 아들이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유스도는 의로운 자예요. 그 마띠아는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냥 마띠아입니다. 자, 보통 이렇게 명단이 나올 때는 앞에 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식일의 아들이며 의로운 아들 요셉과 그냥 마띠아 둘 중에 사도를 뽑아야 한다. 누구를 뽑겠는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까? 당연히 요셉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누가 뽑힙니까? 마띠아가 뽑힙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인물, 사람들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요셉이 아니라 기대하지 못했던,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그냥 마띠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성경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일을 해옵니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조건과 기대할 만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별로 기대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그 집에 가서 왕이 될 사람을 찾아내는데 그 명단에 수많은 형들은 있었지만 다윗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을 찾아내죠. 왕이 될 만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큰 사명을 이루어야 할 제자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훌륭한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무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이미 성전에서 이제 직무를 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어부들을 데려다 씁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그 사회에서 지탄받던 세리도 있었습니다.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불러서 제자로 삼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에요. 또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죽였던 사울을 뽑았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괴물이라고 했어요. 나는 괴물 중에 괴물, 괴수 중에 괴수다. 자격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뽑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사도들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성전도 아니고 마국간입니다.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부정한 땅이에요. 부정한 땅. 그곳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등장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항상 이렇게 이제 일을 합니다. 왜 이렇게 일을 하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능력 없고 자격 없는 늘 실패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이 기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해 오셨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아직 과거의 프레임 안에 갇혀서 잘못된 방향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어떤 독립을 원했고 사람들 가운데 자격을 찾았던 것이죠. 그런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은 세상의 증인으로서 전하는 복음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증인으로서 전하는 복음이겠습니까? 세상의 증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세상과 같은 방향을 살면서 세상과 같은 조건과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라면 그것은 세상의 증인으로서의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야망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는 있어도 자신의 야망을 내려놓고 예수의 뜻을 이루어가는 증인이 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뭘 하셨죠? 실제로 살아 있음을 제자들에게 증명하셨고 그 뒤에 하신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아직 과거의 프레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예수님의 첫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일을 가르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어울립니까? 하나님의 일을 다 가르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너희는 다 배웠으니, 그리고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이제 직접 목도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전해라, 나가서 가르쳐라, 내가 이 전한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떠나지 마라 하세요. 어디 가지 말고 기다려라 하십니다. 이미 말씀을 다 가르치셨는데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죠? 아직 사도들은 과거의 프레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프레임을 완전히 깨는 사건, 모든 것을 새롭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충격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도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혹은 침례를 받는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침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침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물속에 들어갈 때는 죽습니다.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죽을 때는 이전에 내가 죽고 나올 때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을 품고 새 인생이 되었음을 침례를 통해 고백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기 이전의 삶이 죽고 이제 성령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지금 과거의 프레임 속에 갇혀있는 제자들이 변화될 것이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가르침을 가지고 있지만 부활까지도 경험했지만 아직 과거의 사람이다. 새롭게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입니다. 2장을 봅시다. 죄송합니다. 2장을 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이라는 충격을 받고 새로운 프레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프레임을 위해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하라고 하시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떠나지 마라, 기다리라. 이 기다리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열심을 내기 위해서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준비하고 대비하고 열심을 내야 하지만 최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기다림이라는 것은 내 생각, 내 기대, 내 주장, 내가 믿고 있었던 상식과 이해를 다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그 발걸음을 멈추라는 것이죠. 과거의 프레임 속에 갇혀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제 그것을 끝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변화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너희가 자꾸 나가서 너희의 야망을 전파할 생각을 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바꾸실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그들이 기다렸을 때 자신들의 과거의 프레임으로
더 이상 달려가지 않고 멈추고 있었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가 배운 것을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언어가 무엇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성령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 어떤 말이냐? 밑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나눠볼 텐데 하나님의 큰 일을 고백했던 거예요. 교회가 시작할 때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열심이나 훈련이나 실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증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교회는 성령이 세운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키셨고 세상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프레임을 변화시켜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프레임으로 살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의 프레임 안에서 살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런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혹시 내 삶 속에서 내가 성령보다 앞서서 일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열심히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열심히 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떠나지 마라. 기다려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기다림은 느린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뒤처지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가는 사람에게 밀리거나 패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은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적극적인 순종이에요. 우리는 능동적으로 수동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모순적인 말 같지만 이것이 우리 믿음의 정체입니다. 수동적으로 살기를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기를 내가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비워진 나, 기다린 나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앞서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먼저 치고 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또 특히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은 기다림으로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